넘치는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이 넘치는 성탄절입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하시는데 천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지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진짜 있다고 믿으시나요? 마귀, 천사가.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혹시 천사나 마귀는 동화 속의 얘기처럼 옛날에 전설이고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일 천사나 마귀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어도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천사도 분명히 있고 마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지만은 계속 영적 전쟁은 그치지 않고 더 치열해집니다. 그때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도우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원래 마귀가 천사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천사장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아서 쫓겨난 게 사단이 됐고, 그 루시퍼 쫓겨난 사단에 추종하는 천사들이 마귀, 귀신이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침의 아들 우리 성경의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계명성이 루시퍼예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완전 추락했어요, 루시퍼가.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하니까 쫓겨나서 그게 사단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사단, 귀신, 마귀가 나오는데요, 사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헬라 말에서 사타나스,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정신계나 사상계, 정치계에 투입을 해서 아주 독재자나 무서운 폭군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대량 학살을 일으켜서 엄청난 아픔을 주게 하는데, 예를 들면 히틀러나 김일성, 스탈린, 이런 스타일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세상에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마귀는 디아볼토스라고 헬라말에서 하는데 중상자, 비방자, 유혹자, 참소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참소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마귀는 주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많이 만들어서 그 말들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상처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만들어서 주의 종들을 압박하고 음에 몰약해서 주의 종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귀신은 헬라 말에서 다이몬 그러는데
사람들을 억압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주기도 하고 불행을 주기도 하고 재난을 주기도 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 당하는 우리 개인적인 삶의 아픔들은 귀신들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거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탄하고 싸워야 되나, 마귀하고 싸워야 되나, 귀신하고 싸워야 되나, 누구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누구와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부르거나 마귀를 부르거나 귀신을 불러서 호통을 칠 때 사탄이냐 귀신이냐 마귀냐 특별히 구분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권세 위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묶임받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들은 한없이 할 말이 많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천사 중에 타락한 사단 귀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동화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성경 66권에 천사 얘기가 300번 이상 나와요.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역사에 없는 허무맹랑한 옛날 전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창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근거로 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말씀한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 전설의 천사를 말했겠어요? 천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볼 거 많은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오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시편 148편에 천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에. 그리고 그것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저가 하나님이 명하심에 지음받았음이로다. 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듯이 천사도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피조물인 천사 사단이, 타락한 사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능력이고 권세고 복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무슨 얘기예요? 천사들은 영인데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사람보다도 더 의지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천사는 심부름꾼인 거예요. 부리는 영으로서 무슨 일을 하냐? 구원 얻을 후사들. 누가 구원 얻을 후사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도록
만드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천사는 4가지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천사가 하는 일 하나는 우리를 돕는 일을 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람 나라의 모든 비밀을 캐내니까 아람 왕이 너무 분노해서 아람의 특수부대를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으로 파견시켰어요. 그 엘리사 체포해갖고 혼쭐을 내주려고. 엘리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먼저 엘리사를 섬기는 게하시가 나와 보니까 아람 군대 무시무시한 특수부대가 막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성우에 엘리사 잡으려고. 게하시가 놀래갖고 선지자님 지금 아람 군대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는 용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저보다 많으니라. 지금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게하시. 갑자기 게하시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린 거예요. 엘리사가 나왔는데 누구 찾으러 왔어? 엘리사가, 엘리사요, 엘리사 여기 없어, 나를 따라오시오.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 따라오는 거예요. 큰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이들 눈을 뜨게 해주시오. 천사가 열어놓으니까 자기들이 다 갇힌 거예요. 천사는 이렇게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보호하시는, 돕는 일을 하세요. 또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고,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는 소식을 알린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 전쟁하는 천사는 사단을 결박해서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전쟁에서 무너뜨리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자꾸 기도의 응답을 사단이 막으니까 미가엘 천사가 파송돼서 어둠의 천사를 물리쳐 버리니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천사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날개가 6인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부끄러운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활로 날면서 찬송을 드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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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거기에 천사라고 하지 않고 스랍이라고 그래요. 또 사도 요한이 찬송하는 천사들을 보니까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 스랍,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신 그 밤에 목동들에게 예수님 나신 소식을 알려주는 그 분위기를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지금 엄청난 천사의 무리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일까요? 예수님 탄생하시는 찬송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예수님 탄생이 너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스러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니까 고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셨지만은, 고난의 길로 보내셨지만은,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회복되는 길이 열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천사들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을 봤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을 봤지만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천사들의 찬송 중에 가장 뜨겁고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최고의 찬송이 이날 목동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군 천사의 찬송이 최고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역사상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찬송의 천사의 노랫말이 오늘 2장 14절인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지극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두 가지 주제예요,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대단한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표현이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자비하심, 전능하심, 이걸 다 하나로 묶을 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맨 끝에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마무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뭐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높여드리는 일이 영광이 아버지께, 이게 최고의 영광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천사들이 우주 역사상 아버지를 향해 최고의 노래를 드린 거예요. 사람들의 복이, 최고의 복이 뭘까요? 땅에서는 평화예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평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살아도 주변에 전쟁으로 포탄이 날라오고 비명소리가 나고 막 평화가 다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좋지 않아요. 초가상간 오두막에서 죽을 먹고 살아도 거기에 평화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우리 집 너무 가난했어요. 우리 어머님 너무 늦둥이로 나서 저를 기르기에 버거우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힘들게 기르셨어요. 이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중학교 다닐 때 치아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저를 기르셨겠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초가집이고 냄새나는 집이고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났어요. 어머니만 있으면 좋아요. 어머니만 있으면 좋아요. 어디 가도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나한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평화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노래하면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하나님께 진짜 그렇게 영광이 되나? 느낌이 안 오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은 천사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우리 생각합시다. 근데 예수님 탄생이 평화예요. 근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 평화가 누가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 나심을 마리아, 요셉, 그리고 들판에 양치기 목자들 요분밖에 몰랐어요. 이게 무슨 평화예요? 이런 평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 아픔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무 힘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게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아픔의 길이에요. 무슨 땅의 평화예요? 여러분, 평화를 노래하지만은 우리에게 와닿는 평화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고 고난이 길어질 때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힘들 때, 고난이 길어질 때 이 말씀 큰 힘이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 재앙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은요, 배경을 보면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거칠은 손길에 의해서 집이 불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고 동아줄로 꽁꽁 묶여서 포로 노예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다 끌려가서 처참한 아픔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서 예레미야를 괴롭혔어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불리듯 주시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생각은 평안이야. 내가 너희한테 평안 주려고 하는 거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야. 그런데 미래와 희망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살았을 때 유대가 망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지금 막 고생해도 70년 후에 회복된다면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여기 70년 더 사실 분 좀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있나? 너무너무 힘겹게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데 그 고생길을 가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평생에 있을지도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평안, 그 미래, 그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거기 가거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가서 결혼도 시키고 아기도 낳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움이,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이 씻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아프고 힘든 일들이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에요. 그게 힘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열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와 희망인 거예요. 잘 공감이 안 되세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 어려운 길이 너희 앞에 열려 있지만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든 길 가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길 가도 하나님 없는 길은 헛된 길이에요. 지금 버겁고 힘든 길을 가도 그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이 내 길을 열어주시면 거기가 평안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요셉,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하나님 믿었어요. 형님들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죽을 고생하고 감옥살이 했어요. 요셉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내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혹독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요셉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이거 안 풀어주실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무도 부탁할 길도 없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 요셉도 사람인데 힘들 때 안 했겠어요? 밤이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고, 옛날 따뜻했던 사랑받았던 그 생각하면서 울고 주님을 얼마나 불렀겠어요. 야, 요셉만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애간장을 타면서 그 가슴 아프게 기도했을까요? 혹시 살아있다면 소식이라도 좀 알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야속하게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요셉 보고 얘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야곱 보고 요셉 살아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요셉은 그렇게 닭에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를 알았어요. 하나를 뭐라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셨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 그 혹독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죽을 것 같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놀랍게도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요셉을 관리하는 간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요셉을 만난 바로 왕이 너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안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천사와 천군 천사는 이거를 온 힘을 다해 열정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이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거룩한 임재인 거예요. 평강인 거예요.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눈이 잘 열리지 않아서 이거 잘 모르겠어도,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 영광, 영광. 우리 안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따뜻함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다고 노래할 때 그 노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평강과 은혜와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저쪽 러시아 문화권에서 온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한 애가 계속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하면 선생님이 얘를 불러갖고 이리 와.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러면 자루 손바닥을 내리쳐서 때려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게으르고 불성실한 애라고 생각을 해서 다 공부하고 있는데 문속 열고 들어오면 그냥 얘는 또 당연히 맞는 줄 알고 선생님 앞에서 손을 내밀고 선생님은 세게 때리고 얘는 또 그 다음날도 늦게 와서 또 맞고 선생님이 얘를 아주 귀찮게 생각해서 손으로 하지도 말도 하지 않고 자로 머리를 툭 밀면서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공부하고.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학교 가다가 그랬나 봐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데 걔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세우고 보니까 아주 병색이 짙은 아저씨 한 분을 휠체어 태우고 가는데 그 아저씨가 참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선생님이 알아봤더니 얘가 아버지하고 둘이 살고 아버지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하니까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휠체어로 모셔다 드리는데 요양시설 문 여는 시간이 학교 시작하는 시간하고 비슷해서 얘가 아버지를 휠체어로 막 밀고 가요. 그리고 요양실에 모시고 지각했지만은 100m 달리기 육상 선수처럼 조금이라도 늦지 않으려고 달려가요. 선생님은 그걸 모르고 지각하고 불성실한 애로 매를 든 거예요. 그걸 조사해보고 알아본 다음에 선생님이 마음이 찡했지요. 그 다음날 얘가 학교에 왔어요. 여전히 지각했어요. 예전처럼 선생님 앞에 손을 내밀어요. 선생님이 매를 들지 않고 그 차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에 올려놔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린애 앞에 손을 내밀고 네가 날 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헉헉헉 그리고 울어요. 우니까 선생님이 그 애를 꼭 끌어안고
그러면서 한참 울어요. 선생님은 오해했어요.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알고 나니까 끌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해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을 다 받으세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고 그 주님의 평화를 노래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드린 얘기를 동영상에 올렸더라고요. 그거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Абсолютно, чецы.
이해해 주지 않아도 자기 길을 가니까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안아줄 때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오해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평화라면 평화예요. 아버지께 영광이라면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그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평화 주시고 세임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주님이세요. 제 생에 이렇게 성탄절을 지켜본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내 노래, 내 예배, 내 주님을 향한 마음 아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면 그보다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평안, 미래, 희망, 영광,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주님이 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분위기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향해 엽니다. 영광과 평안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 끝까지 임마누엘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노래가 우리 삶에 주님의 손길로 가득하도록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숨결로 새롭게 하소서. 가장 복이 넘치는 성탄절로 기름 부으소서. 한 목소리로 자유롭게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